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렁차게 따라해 주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두담 있어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한지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한지도 지금 벌써 2007년, 2008년 그때쯤 받았으니까 거의 뭐 15년 뭐 가까이 했네요. 전도사 시절 때에 참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중고등부 찬양팀, 꾸려진 찬양팀과 함께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아이들과 으쌰으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들이 상당히 그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예배 인원은 한 60명 정도였는데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가 찬양팀이었으니까 뭐 반 이상, 뭐 반에 가까운 숫자가 다 찬양팀이었던 그런 중고등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큰일이 터졌습니다. 뭐냐면 찬양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찬양팀은 이제 인도자는 이제 리더는 남자였고 좀 이제 오랫동안 그 전 리더를 했었고 열심히 사역을 했었던 언니 이제 고3 이제 그런 찬양팀 멤버가 있었는데 그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뭐 큰 사건은 아니었고 좀 지각을 하고 수련회를 앞둔 연습 가운데에서 좀 안 나오고 했었던 부분들이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약간 뭐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리더가 이제 어떠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멤버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리더십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오는 뭐 질투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에서 수련회 전날에 둘이서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둘이 뭔가 그 핵심적인 멤버들이라서 각자의 라인이 조금씩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라인이 있었고 원래 올드 멤버인 그 찬양 그 예전에 리더를 했던 그 자매의 라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싸우게 되니까 라인이 딱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벌써 서 있는 위치, 앉아 있는 위치, 같이 모여 있는 위치가 다 달라져 있고 서로 간의 분위기가 삭막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날 수련회인데 큰일 났다. 연습도 못하고 전날 그렇게 다 그냥 돌아가고 다음날 수련회를 가는데 이렇게 고속버스 의자 가운데서 벌써 이쪽 저쪽으로 갈려서 앉아있는 게 다 눈에 보여요. 서로 말도 하지 않아요. 왁자지껄 떠들고 좀 즐거웠어야 되는 수련회 분위기가 완전히 삭막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뭔가 좀 중재를 해보기 위해서 출발 전에 화장실로도 불러내고 너 좀 그렇게 좀 그래도 선배인데 좀 미안하다고 해라 하니까 너 걔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제가 머리를 숙여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그래도 선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너가 또 미안하다고 해라.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선배가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네 잘못이야 따지면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그 찬양팀들을 데리고 아침에 수련회를 가는데 차에서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수련회고 뭐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뭘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저녁에 애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난감해가지고 좀 곤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에게 고린도라는 단어 되게 생소할 겁니다. 이 고린도는 원어로는 코린트라는 이 원어를 우리나라가 좀 옛날식으로 이제 성경에 적다 보니까 옛날 한국화돼서 고린도라는 좀 약간 부드러운 다른 데는 없는 발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코린트라는 이 도시는 어느 곳이냐면 이제 그리스의 남북 육상 그런 교통의 요지였었고 또한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로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코린트라는 이 해상무역 도시 항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선원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고 그렇게 수많은 무역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업들이 상당히 발전했었고 또 군인들도 특히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 와서 정착해서 새로운 어떤 잡들을 찾아가면서 일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코린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군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한 곳이어서 그런지 이곳에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대요.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생식의 여신이라고 해서 좀 당시에 좀
그런 좀 문란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컸었는지 여기에 매춘 여사제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약 1,000명 정도가 거기에 군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 그 규모나 그 어떤 범위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유명한 거, 당시에 이제 고린도로 유명한 단어가 코린티조마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말하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인데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으로 쓰냐면 아주 문란하다, 아주 음란하다라고 할 때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식의 도시인지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문란한 곳, 그렇게 좀 사람들이 뭔가 성공과 물질과 쾌락에 좀 눈먼 도시라면은 복음이 전해지기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이제 2차 선교 때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섰습니다. 게다가 또 많은 파격적인 복음의 좀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꽤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는 왔지만 이게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자기가 겪어왔던 문화, 자기가 겪어왔었던, 자기가 행해왔었던 그 말과 습관, 이것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긴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그 고린도에 있는 지역적인 문화와 특성들을 버리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많이 불어난 그 사람들이 모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보통 이제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각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침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아주 많은 분량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좀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제일 심각한 문제,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 안의 분쟁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때에 그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압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수백 명이 넘고 나중에는 수천 명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정말 마치 한 가족처럼 매일마다 교회에 모이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써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분열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스쳐갔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바울이 먼저 개척을 했고 다음으로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 베드로도 한번 왔다 갔고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같이 순회하면서 이 교회를 가르치고 갔는데 이 가운데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팔을 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 바울 스승님한테 배운 사람이야. 저쪽에선 나는 아볼로파야. 난 아볼로 스승님한테 배웠어. 나는 게바파야. 야,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1등인 거 알지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고 여기저기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이루고 서로 간에 누군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야, 쟤네랑은 놀지 마. 우리가 훨씬 더 봉사 잘한다. 아니야, 쟤네는 그래도 세속을 때를 못 벗었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단체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해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나뉘어지게 됐느냐? 그리고 바울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 십자가를 졌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나뉘는 거냐? 무슨 파가 무슨 말이라는 거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파를 하려면 전부 다 우린 예수님 파다. 우린 전부 다 예수님 라인이다. 그거 말고는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어느 피부색 이걸로써 교회는 갈라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좀 먼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했고 상업적으로도 발달했고 물질적으로도 발달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더 재밌을 만한 세상의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보통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결단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래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여러모로 어떤 면으로 보나 괜찮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좀 주변보다도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있는 곳,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분쟁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그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어떤 선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차별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어지고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인데 본능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 같은 사람들인데 우린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될까?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유일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특히 교회의 연합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의 해결책의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말고는 교회가 승리할 수 없고 교회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능력이고 또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 그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나 우리가 노력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이것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모든 분쟁과 죄와 갈등은 어디에서 오냐면 죽지 않으려는 데에서 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를 주장하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나를 세우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로가 되려 하고 누군가는 노회장이 되려 하고 누군가는 총회장이 되려 합니다. 누구는 비싼 차를 타고 싶어하고 큰 교회를 짓고 싶어합니다. 누구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개바파야 바울파야 하면서 자기를 소속을 이야기하려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참 이게 지긋지긋하리만치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이 죄인된 본능, 이것에서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기증명,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 야 너 보통 사람 아니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내보여줘. 이것은 사실 사탄이 가장 많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금식했잖아. 너 배고프잖아. 근데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니까 너 그 능력으로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거 먹고 배불러 봐. 예수님 그거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탄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합니다. 야, 사람들 수많이 지나가는 거 보이지?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너가 증명을 해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필을 받으며 한 번에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 거 분명히 알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엎드릴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쉬워. 세상에 너가 예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자, 너를 드러내서 증명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단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기를 증명하라는 사탄의 말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증명으로 간 게 아니라 죽어주시는 쪽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쪽으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증명을 해보고 나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교만만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 하다가 거기에 따른 희생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증명의 길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한 편이 개봉했었어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보면은 묘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뭐 그걸 이제 어떤 모티브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약간 비슷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인데 그 신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이 뭔가 혼란한 이 그리스를 평정하기 위해 제우스가 보낸 신의 아들로서 이제 이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사자도 잡고 키메라도 잡고 갖고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막 구해주니까 백성들이 너무 이 헤라클레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질투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왕 그 임피트리온이라는 폭군이 이 헤라클레스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쟤를 죽여야겠어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헤라클레스를 결국 잡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를 가지고 광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처럼 이렇게 팔을 벌리게 해서 묶어 놓습니다. 갖고 쇠사슬을 채워놓고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하하,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얼굴을 칼로 싹 거요. 피를 뚝 흘리니까 봐라, 얘도 피를 흘린다. 이렇게 약한 놈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거든. 이 쇠사슬을 풀고 너를 증명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봐라, 너는 얘도 못 구하잖아. 딱 죽여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이제 핏줄이 빠직하더니 하늘을 보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오 제우스요 하더니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바로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다 하더니 이 쇠사슬을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었던 병사들이 전부 다 죽여버려요. 막 그땐 멋있죠. 막 완전 막 슈퍼맨처럼 한 방에 한 놈씩, 막 한 방에 두 놈씩, 막 전부 다 죽인 다음에 그 병사들의 시체의 산 위에 딱 서서 울긋불긋한 근육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바로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다. 완전히 좀 상반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속이 시원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증명한 증명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시체의 산이 남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적한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체의 산 위에서 자기 라인에 선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게 자기 증명 정도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자기 증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야 봐봐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나가 너도 예수 믿어봐. 이거 예전에 좀 유행했었는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 듣고 교회에 온 사람 예수를 볼까요? 돈을 볼까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결국 결론은 돈인 거죠.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볼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보스러우리만치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 어떤 사람, 나의 아픔에 나보다도 울어주는 그 사람, 자기도 어렵고 연약하면서도 나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나를 사랑해서 함께 한다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의 희생과 십자가는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에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지? 이 의문을 가지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스럽게도 십자가를 질 때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고 망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부활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여 어떤 사람들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경북대 총장인 박찬석 교수가 남긴 자서전적인 글을 봤습니다. 수필이었는데 너무 내용이 인상 깊고 가슴에 남아서 참 좋아합니다. 오늘 그 수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전교 68명 중 68등이었다. 내 고향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본인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68등이 아니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왔다. 그리고는 찬석이는 공부 잘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가 1등 했나 봐 라고 했다. 그러자 친척들이 자식 하나 잘 뒀네, 1등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스스로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사실 중학교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애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옳으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야 상대를 죽이고도 죄책감이 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상대의 틀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들을 보면 그렇게 틀린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특히나 교회 안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옳은 사람과 옳은 사람의 싸움입니다. 한 52%쯤 옳은 사람과 한 54%쯤 옳은 사람의 싸움. 정의의 사도와 악당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시시한 시민과 더 시시한 시민의 싸움.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게 크게 사회와 교회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시시한 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원래가 시시한 싸움인데 이걸 신앙으로 결부시키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양쪽 다 하나님 뜻이랍니다. 양쪽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랍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만 될 이유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이미 꺼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까지 들먹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감정의 싸움이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싸움이 돼서 끝까지 가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죽는 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나 나의 옳음은 주장하며 상대를 죽이려 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옳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옳으신 분, 완벽한 의인, 완벽한 오류가 없으신 분인데 그 완벽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류 덩어리와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더 옳은 사람이 조금 덜 옳은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죽나?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힘드나? 이것을 한번 두고 고민해 봤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나는 왜 못 죽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어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못 죽는 이유? 그것은 두려움이 많아서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그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손해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면 부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해보면 갚아주는 분이 갚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물렀으면 많이 계속해서 물러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히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뒤에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 찬양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삭막하게 갈려있는 찬양팀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걸 주셨어요. 진규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프로그램은커녕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냐, 무슨 집회냐, 무슨 찬양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찬송가 피고 찬양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뭘 대단한 프로그램을 해서 뭐 하겠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몇 명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엔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는 야, 전도사님 얼굴 봤으라도 좀 가서 얘기 좀 해야 했는데도 싫어요. 제가 왜요? 막 하고 막 저한테까지 쌍심지를 켜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먼저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 다 부둥켜 안고, 그때는 아침에는 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하다가 저녁에는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용서해줘, 막 울고불고 하면서 서로 안고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연합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우리로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 그때야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설교 듣지 않아도 맞아, 십자가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십자가야,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갈 길이야,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싫었던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인간의 성정이 있는지라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에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뒤에 기도가 이어지죠.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로 흘리듯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다면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르겠습니다, 뭐든 못 가겠습니까, 주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단했던 제자들은 막상 십자가가 다가오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냐고요? 그거 우리는 못 집니다. 십자가는 항상 주님이 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손해보는 거 싫고 손해보는 거 싫고 십자가 지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저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뜻대로 저를 인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양보하는 거 싫고 손해볼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주장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사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청년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